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입니다. 장차 될 일,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묵상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겠지만은 몇 가지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죠.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상징의 책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가 보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상징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었었는데 그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징을 요약해 보자면은,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 문자적인 그 숫자가 아니죠. 이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666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것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자에 말하자면 숫자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헬라어에. 그것을 의미했을 때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 가이사 네로가 바로 666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존하는 로마 교황청의 공식 명칭이 666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칩을 받는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원만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소유권, 소속을 의미하는 표라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이것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표를 받은 자가 있죠. 성령 인침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이마에 인친다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그죠?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지금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어놓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1260일, 42달,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그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승천하는 것까지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년 반이 2번 있다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과연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이것은 의문이에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니엘서 9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71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겁니다. 거기에 기름 부은 자라든지 뭐 왕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7년 대환란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논란이 많은 천년왕국에 대한 거죠. 이것도 상징이냐, 과연 문자적인 천년이냐, 그 기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왜 나오느냐?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왕노릇한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천년왕국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천년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볼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까지 이렇게 천년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자,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들. 전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가? 그 본인이 취하기 나름이에요. 예. 이것은 완전히 틀렸다. 이것은 완전히 옳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저도 이제 말하자면 지지하는 학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완전한 교리가 아니고요. 이론이에요. 이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전천년설에 대해서 보자면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바로 전천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앞에 있다. 그래서 전천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두 번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 그래서 7년 대환난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7년에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전천년설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게 되는데 그 전에 7년 대환난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은 한 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천년설이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시대잖아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가 지금 이렇게 퇴행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야. 아주 낙관적인 이론이에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을 많이 품도록 하는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대전이 벌써 2번 일어났잖아요.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무기는 더 많아지고 있고, 그죠? 쓰레기는 더 많아지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재앙이 크게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바로 상징적으로 천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그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견해가 그러면은 가장 타당한가? 무조건 인기 많다고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무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저의 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자, 우선 천년 왕국에 관련된 핵심 문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장에서 다른 용어들과 다른 그 어떤 문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과도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상징이고 무엇이 상징이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천년왕국과 연관해가지고 몇 가지 주요한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천사가 쇠사슬로 용을 결박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자, 쇠사슬로 결박당한 사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탄은. 근데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천년도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용이 결박되는 기간이니까요. 그죠? 용 자체도 사탄을 의미하는 상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담긴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했죠.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결박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강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사탄이 결박당했다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완전히 패배했지만 멸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정규전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국가에서 뭐 조공도 바치고 모든 조약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 패전국의 지위를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하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릴라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중적인 관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려했을 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는 뭡니까? 성도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천상에는 승리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중적인 관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당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리했고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결박당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왕성하게 보이는 것은 말하자면 잔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전도를 해가지고, 그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빛의 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 빼가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고 그랬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뭡니까? 구원이 없었잖아요, 만국에. 그죠? 사탄의 완전히 세력 안에 딱 장악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승리,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만국에서 만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20장 말씀을 보면은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문상에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하고 왕노릇하는 사람하고,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여기 내가 보니가 원래 없어요. 이것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심판하며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느냐? 네, 이 말씀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성도도 우리가 이중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도 세상을 판단하지만 주로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상에 승리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보좌에 앉아서 충분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물론 지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뭡니까? 일단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듣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듭남,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면은, 자, 그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이 뭐죠? 육체의 죽음이죠.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받아서 그 후에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함께 지옥에 가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뭐 제사장과 왕 나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천년 왕국 관련해 가지고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성경의 부분들을 다른 용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다른 성경에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은 뭐겠습니까? 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숫자입니까? 10의 세제곱입니다. 자, 세제곱은 뭡니까, 여러분? 정육면체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완전수라고 하고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종노릇 한다는 것과 반대예요. 종노릇 한다는 말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지도 않고 세상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영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게 바로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탄생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천년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AD 2025년. 옛날에는 세종 몇 년, 그죠? 누구 왕 몇 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연수를 헤아릴 때 그것은 왕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의가 아니든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로마 시대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다른 연호 쓰는 나라 아주 드뭅니다.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천년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이제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전 휴거를 통해서 대환난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특히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세밀한 시간표를 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원래 날짜 정해놓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종종 있었어요. 전천년설을 지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때는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왜 지금 당장 뭐 좋은 일이 안 생기나? 왜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 안 해주시나? 그런 원망 섞인 우리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권능으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은요,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인의 혈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정인은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 증인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2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만은 가장 온당한 해석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사명이 증언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 증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3년 반 동안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1260일. 그래서 이 기간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 기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들의 목사,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천년설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것을 지지하실 수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니까 여기는 7년 대환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일반적인 그 무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별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타당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 2 증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탄은 무저갱에 갇혔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자,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집중하게 해준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특히 고난을 회피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물론 고통이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 회피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환난을 오히려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하자면, 자, 천년왕국은요, 상징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말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천전설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전천전설주의자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연대기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장면을 거치는 전시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회 가면은 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다 다른 볼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창문은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문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방들을 거쳐가면서 여러 장면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 비유로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AI 제 비서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방에서 이 그림도 보다가 이걸 볼 수 있고요. 그 이 방에 갔을 때도 이 그림을 보다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각 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면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시간순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말씀 보면은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21장하고 22장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설명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21장하고 22장 요 두 장만 해도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총 7개 계시가 있어요. 21장 9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7개 계시가 있는 거예요. 딱 대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둘째 계시하고 셋째 계시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한 것이고 셋째 계시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시를 보면은 21장 3절하고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셋째 계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그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영원한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22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주로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은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 얘기가 반복해서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성전이 없네.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유대인들은 성전을 갈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뭐 성전 건축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건물 예배당이지.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율법의 시대에는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천하 만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이 불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주 특이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실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성전이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데 만날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되면은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연 이 머리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빛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질적인 빛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노력이나 세상적인 부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치는 그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빛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이 바로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빛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또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문자적으로 물론 이게 마시는 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생명수 또한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금지되었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열매까지도 우리는 허락된 거예요. 왜? 죄가 다 씻겨 나갔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누가 그러면 이 복을 누리는가? 자, 이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있어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이 되어 있느냐? 그 뜻이에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나는. 우리는 속인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한 행동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시민인 거예요. 그죠? 미국 시민은 뭡니까? 속지주의잖아요. 아직까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미국 시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수로는 결코 완전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인해서 거듭나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세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이 인쳐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 우리 마음에 하신 거예요. 이마에 이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이 복음의 진리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 안에서 완전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빛으로 다닌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또 나오는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실현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새로운 세상에는 처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완전한 복을 누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뿐이 아니라 이러한 구분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 혼재되어 있던 것, 공존하면서 막 뒤섞여 있던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있잖아요. 싹 분리됩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밤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밤에 속한 것들은 따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 속한 것들은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처음과 다른 이 새로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낮과 밤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낮에 속한 것은 뭐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것들을 쭉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죠. 영광과 존귀, 생명, 거룩함, 진리, 축복과 기쁨, 왕노릇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낮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밤에 속한 것은 뭐겠습니까? 수욕과 비천함, 사망, 속됨, 거짓, 저주와 슬픔, 종노릇 이런 것들은 다 밤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상당히 복음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음적인 책이에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 가라지와 곡식을 완전히 분리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그리고 이 말씀도 보면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이 오면은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분리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고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시원하게 해소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 중에서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은요,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한 거룩하고 진실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된 것이나 헛된 것,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고 진실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아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